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구약 321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과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 자라. 그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찌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걸어놓은 성대에 숨겼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단 마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네, 오늘은 몸 전체에 흐르게 하라. 몸 전체에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율이라는 말을 아시죠? 전율 무슨 뜻입니까? 전율. 네, 바로 그냥 제목을 적용하죠. 네, 그 전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몸이 떨리는 현상. 화장실 갈 때 떨리는 거 말고 몸이 떨리는 현상.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는 용례로서의 전율은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전율이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는 이제 전율이라는 뭔가 이렇게 유식한 말 잘 안 쓰고 소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소름 돋았다. 소름 뭐 이렇게 쓰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강렬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율을 느낀다. 소름이 돋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뭐 좋은 노래를 듣거나 좋은 영화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갖는 어떤 호기심이나 호감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뒤흔들고 심지어 나의 몸을 떨게 만드는 그런 강렬한 어떤 현상, 폭풍과도 같은 자극, 그런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전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율의 이런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나 김꽃 뭐 본인도 전율하고 막 그냥 다 전율하고 그러던데 혹시 여러분들 전율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회 이 서론을 준비하다가 내가 최근에 언제 이렇게 소름이 돋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월 20일 오후 6시 5분경에 제가 소름이 돋았더라고요. 내용은 이래요. 임원들 5명이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좋은 글귀를 골라서 장기 결석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혹시 여러분 문자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장기 결석자예요. 그런데 보내기 전에 항상 저한테 그 문자를 확인을 받고 이제 전체 문자를 날리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임원 중에 한 사람 차례였어요. 제가 누군지는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아직 하지 말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장결자 문자를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글귀를 보내왔는데 제가 지금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련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 이제 글귀를 보고 칭찬해줬습니다. 야, 이거 거의 수련회 메시지 수준이다. 잘했다는 말이죠. 칭찬을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잘했다 칭찬하면 뭐 아닙니다, 목사님. 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이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 건데 100이면 한 9명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생명을 걸고 삼성을 깠듯이 저도 생명을 걸고 카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보입니까?
야, 이건 거의 수련의 메시지인데 그랬더니 그초라고 답이 왔어요. 그초.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이 아주 자법이 쩔어요. 그래서 그쵸. 제가 저 그초의 이 느낌표를 보면서 저 느낌표가 얼마나 교만한 느낌표인지를 제가 새삼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이십니까? 크크크 몇 개인지 보세요 지금 이게. 저렇게 그냥 카톡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제가 무서웠어요 약간 이제 대업이가. 그래서 내가 대업이랑 과연 다음 주에 임원회의를 할 수 있을까 막 싶기도 하고. 네. 약간 이 소름이 이렇게 스치는 웃기려고 한번 해보는데. 네. 그만. 네 그래요.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에는 언제나 이 마음과 몸이 떨리는, 제가 이 주중에 받았던 이건 약간 부정적인 전율이었는데요. 네. 긍정적인 전율이 항상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 전율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죠. 마음과 몸을 뒤흔드는 전율이 곧 열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 전율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전율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 전율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 한국을 움직이는 NGO 단체 분야 3위, 대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 누굴까요? 네, 한비아신데요. 국제 구호 전문가죠. 우리도 국제 구호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제2의 네, 그래요. 올 것 같아서. 네. 이분이 1958년생인데요. 몇 살입니까? 60이 다 됐어요. 네, 60이. 반 100살이 넘었죠? 네. 근데 여전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고, 여전히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지금도 뭐 대학교, 중고등학교를 오가면서 열정적인 강연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홍보회사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면서 연봉도 높이 받으면서 잘 나가던 도중에 갑자기 세계 일주를 꿈꾸게 되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일주를 꿈꿨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행에 대한 꿈이 있죠. 다 여행에 대한 꿈이 있으시죠? 뭐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행에 대한 꿈이 다 있어요, 우리는. 뭐 크루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계 일주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아무튼 이런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7년에 걸쳐서 지구를 3바퀴 반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책도 냈죠. 걸어서 지구 3바퀴 반, 뭐 이런 책도 내고. 그러던 중에 이제 케냐에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의사의 말이 한비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전율의 순간을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중 내 기억 속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이야기는 케냐의 이동병원에서의 이야기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안과 의사가 있었다. 케냐 대통령도 그를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 그런 사람이 오지에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진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러자 이 검은 얼굴의 의사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좀 징그럽겠네요.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 말에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꼈다.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책에서. 우연히 가게 된 케냐의 이동병원에서 만난 이 흑인 의사의 한마디가 이 한비아를 전율하게 만들었고, 그 전율의 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 반 동안의 여행 경험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국제 구호를 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전율의 그 순간이 잘 나가던 셀러리맨, 여유롭게 여행하던 사람을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국제 구호 전문가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율의 그 순간이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율의 순간이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든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든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바꿀 만한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전율의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만 있다면 대단한 그건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고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 이제 두 명의 스파이를 여리고로 보내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탐의 폐해, 그러니까 정탐의 역기능, 정탐의 잘못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보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12명에. 정탐하고 온 후에 10명과 2명으로 이제 그룹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에서 못 간다. 10명이 그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소수의 대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은 두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의 역기능, 정탐의 잘못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악몽과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또다시 2명을 스파이로 차출해서 여리고로 보내는 거예요. 정탐의 역기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허접했는데 가자마자 걸렸어요. 그 안 걸려야 이 정탐꾼인데 스타크래프트 해보셔서 알잖아요. 옵저버가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도 오래된 게임인가요? 아무튼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걸렸어요. 가자마자. 적군이었던 여리고에 그들의 동선이 낱낱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2명의 스파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고 곧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한심하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에 갔는데 다 그 2명의 정탐꾼의 동선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자마자 걸렸어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적어도 여호수아는 잘 훈련된 정탐에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3절까지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2명의 스파이를 보냈다. 그런데 걸렸다. 이게 끝이에요. 가자마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숙련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약간 허술하고 허접한 2명을 여리고로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죠. 그런데 이 당시 여리고에서 기생의 신분으로 살았던 라합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의 스파이를 지붕에 숨겨주고 여리고의 군대를 따돌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라합이 대체 왜 그랬을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적군을 숨겨주고 동족을 따돌렸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2장 10절 화면을 보실까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지금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넌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그 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신 소식을 내가 내 귀로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11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도갔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충격받은 다음에 라합이 입으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 앞에서 라합이 자신에게 들은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이 적군을 숨겨주고 동족을 따돌린 이유가 이해가 되죠. 라합은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알게 됐고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알게 됐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요, 들어야 생겨요. 여러분, 듣지 않는 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기를 거부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배당에 나와 있을지라도 갈수록 쪼그라들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소식을 듣고 라합은 귀로 먼저 들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합은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라합을 어떤 방식으로 터치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귀에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은 그 세례가 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통해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이 정탐꾼을 구해준 것은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건 거예요. 걸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용담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혼과 영을 통과하고 관절과 골수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 멈춰 있습니까? 머리에서? 아니면 입에서? 아니면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그 믿음이 과연 작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율하게 되고 라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 하셨으면 이제 손과 발로 뛰셔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마 행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이제 행하실 때입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쉬지 않았습니까? 주일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머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입술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손과 발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몸 전체에 흘러서 주님 앞에 전율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기적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과 같이 내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믿음의 손과 발까지 전이 됐을 때 비로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이키에서 얘기하잖아요. just 뭐 하라고요? do it. 그냥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하라. 제발 하세요. 믿음으로 좀 사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믿음으로 전염되면, 믿음으로 전염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전염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라합과 같이 내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